아멘. 우리 오늘 읽을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마음에 새길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지만은 이것이 일어날 사건은 앞으로 100년, 140년 후에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될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대로 두질 않는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금식도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죄가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일어나라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쿰 이렇게 말합니다. 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딸이 누워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굼이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대적해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대적해서 일어나라. 그러자 회당장 주위의 사람들이 이미 죽었는데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그때 나이가 12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던 사건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나인성 과부, 그 아들을 둘러맨 시신을 들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게 쿰입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소녀도 일어났고 청년도 일어났습니다.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사로의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 깊은 잠, 우리가 오늘 함께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베드로가 요바에 갔을 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옷을 지어놓고 베드로 선생님에게 그 옷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섬겼던 여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몹시 안타까워하며 슬퍼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누워있는 다비다, 그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뜬 겁니다. 그게 일어나라 그 뜻입니다. 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환호심, 유대인들을 더 좋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 틈에서 착고를 채우고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가 일어나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팬데믹 세상이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수용소처럼 가두어 두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슬픔의 날이 끝납니다. 모든 백성이 의롭게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이 아침 시간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 다른 빛이 전기빛이나 무슨 태양빛이나 달빛이 아닙니다. 오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생명의 빛.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오르 생명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생명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그냥 빛이라고만 생각하지만은 이미 생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빛입니다. 일어나면 이제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섞여 삽니까? 그런데 아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생명의 빛.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 생명과 구원의 빛을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을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 내가 아무리 착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살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나는 착할 수 없고, 나는 의로울 수 없고, 나는 선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면 우리가 빛의 열매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짐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려도 성령이 지배하면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배를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 이사야 60장 3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열방이, 모든 나라가,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모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삶을 살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모든 나라가, 모든 지도자들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오르실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 과거에 잘못했던 것, 과거에 어리석었던 것, 과거에 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 아침 시간에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모두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독일 성서공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 구텐베르크가 만든 그 활자 인쇄 기계를 봤습니다. 그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원래 보석을 세공하는 그런 이 보석 세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부탁을 받고 성경 말씀을 나무판에다가 보석을 새기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나갔습니다. 창세기 1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나무판에다가 그 성경 말씀을 다 새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 1장이 끝나면 1장에다가 먹물을 칠하고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이제 새길 때가 됐습니다. 2장을 거의 다 새겼는데 두 자가 틀렸습니다. 잘못 조각칼을 돌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 실패한 창세기 2장 조각판 그 나무판을 놓고서는 한참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한 것, 버릴 것 같은 그것을 이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떼어내자. 그러면서 그 알파벳으로 활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활자만 모으면 일일이 새기지 않아도 성경을 찍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25번째 날을 맞이하는 이 3월 17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난날에 실패했던 것,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 지난날에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어떤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그러면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나서 이제는 온 땅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고 우리의 경주하는 그 구원의 모습, 생명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 빛이 되고 구원이 되어서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내는 은총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빛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실패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팬데믹 사슬에 묶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사온즉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나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을 다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